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8주차 6번째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3번의 강의 정도가 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전도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힘내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같이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전도서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1절과 3절로만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아멘. 세계와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우리 만군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고 귀한 것들로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고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상고할 때에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가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찬송가고 4절로 되어 있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우신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피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는 찬양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영어 찬송가의 가사도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좋은 또 찬송가에 대한 기억을 남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전도서 6장 10절로 우리 7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제목을 지혜로운 것 혹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으로 같이 전도서의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것, 지혜로운 것, 어리석은 삶이 있고 지혜로운 삶이 있고 또 지혜로운 삶이 있고 반면에 어리석은 삶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삶이며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것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 어리석은 삶을 탈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박스의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의 특징을
아름다운 비유로 묘사하고 있다. 전도자는 우매한 삶은 쉬울 수 있으나 지혜로운 삶을 통해 얻는 유익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헛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참 유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더 선하고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가운데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처음으로 이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죽는 날과 이어지는 것이 바로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는데, 죽는 날이라는 것은 누구의 죽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죽음? 혹은 자신과 가까운 누구 다른 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1절을 볼 때 7장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는 뜻을 봤을 때 출생과 연관되시니까 내 이야기 아닌가 혹은 내 자녀의 이야기 아닌가? 타인에 대한 죽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날, 다른 사람의 죽음이 있는 날, 즉 초상에 관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연계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탈무드에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라고 내려오는 것인데 사별한 여인의 남편을 잃고 사별한 여인과 아이를 갓 출산한 그 여인 중에 누가 더 지혜롭고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큰 자격을 누리겠는가 라는 질문에 이 전도서의 말씀이 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는 날을 보는 것이 어떤 사람의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지혜롭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슬픔이 웃음보다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 라고 7장 3절은 또 함께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잘 정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웃고 즐기는 것으로 더 많은 것들을 상고하기엔 그 초상, 죽음이 주는 의미는 그것보다 실로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혹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영화의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벤자민 버튼이라는 한 아이가 출생을 합니다. 그 출생을 한 아이가 태어날 때에 80대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죠. 아주 갓난아기처럼 똑같이 작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갓난아이의 그런 모습이 아닌 쭈글쭈글한 노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가 7살 때까지 양로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양로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양로원에서 자라다 보니 결국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바라봄으로 7살 이상이 생각할 수 있는 깊이와 통찰을 갖게 되는 그 벤자민 버튼의 모습을 보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처럼 어떠한 생명에 태어나는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죽음, 그 슬픔, 애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전도자는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죽는 날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치롭다 이야기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우리의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 죽음의 날이 그 부활 신앙과 연계하여서 훨씬 더 귀하고 복된 날, 값진 날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상집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말 그대로 초상집은 죽음의 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애통하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잔치집은 웃는 집, 웃음이 계속 있는 집을 얘기하는데 이 장례식에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종말의 상태, 이 마지막에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을 때의 그 마무리, 마지막이 정말로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상고하게 하는 귀한 자리임을 통하여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해 아래에 그 헛것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과 같다고 할 때에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을 초상집을 보며 우리가 기억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을 봄으로써 자신의 중간을 돌아보고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 초상이 죽는 날에 이어서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와 돈입니다. 지혜와 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의 그늘 그리고 돈의 그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느낌을 더 먼저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늘졌다라는 것이 우울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리고 싶고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고대 근동의 입장에 그 상황에서 바라볼 때 그늘은 매우 유익한 곳입니다. 정말로 그 뜨거운 정말로 그 발바닥을 찢을 듯한 이 대지의 달궈짐과 살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그 태양의 열기를 그 어떠한 것 없이 가리워줄 수 있는 곳 바로 그늘 아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한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도 전능자의 그 보호하심과 그 전능자의 어떠함 아래에 우리가 숨어 있는 보호받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지혜와 돈의 그늘이라는 것은 여기 전도서가 쓰여진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보면 보호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늘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지혜의 보호와 돈의 보호에 있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즉 지혜도 돈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관에 대해서 돈이나 지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요,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 방어의 기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를 확실하게 두고 있습니다. 지혜가 돈보다 더 낫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1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왜 그렇게 기록합니까? 12절 후반부를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이 살린다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의 부분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 육적인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여러분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살리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해당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육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조직신학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독론적인 부분과 연계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지혜의 근원, 이 지혜는 무엇인가? 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지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을 다시 소성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함께 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께서 참된 지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과 비슷해 보이는 타나 영혼을 살리는 참된 것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물어볼 때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나는 돈도 벌고 싶은데 나는 지혜도 있고 싶어요.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는 것을 우선하게 설명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 바르게 알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혜와 돈 이후에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인이 되지 말라?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의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서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고려하고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모두 참으로 옳을 때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가 표현하는 의인은 그 의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의 의인을 얘기해요. 즉 정의를 말하는 것, 바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것에 있어서 판명하는 것, 온전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충고하는 사람, 이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은 의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옳은 것, 바른 것 제대로 말하면 그거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이건 나쁜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 거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의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옳다고 얘기했던 그 어떠한 정책이 내년 혹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동일하게 아주 안정되고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뀌는 세상 가운데 변해가는 가치 가운데에 참되게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유한함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참된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충고하며 권면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7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소송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하고 고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봐라 너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피차 고발함으로 서로 너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에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고발했는데 너는 깨끗하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서로 따지며 시시비비를 가리고 얼굴을 붉히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불의하다고 인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차라리 속는 것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속는 셈 치고 인정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서로에게 칼날을 대는 순간 누군가에게든 우리 안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실패하고 싸우고 분쟁을 더욱더 일으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 가운데 져줄 수는 없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멍청한 사람도 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지나치면 과유불급 미치지만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맥락에 얘기를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중용 공자죠.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 지나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요. 왜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이것이 의롭다 아니다를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을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피하게 된다,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날 것이다. 야차라는 표현이에요. 야차.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 같죠? 야차.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것이 정의롭고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드러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것, 여호와 경외에 대한 것만이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다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입거나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혜 있는 잠잠한 자가 되는 것이 낫고 혹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토론의 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어서 그런 때에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탁월한 인생들이 되라라고 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드리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남겨주면 좋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전도자가 찾아보았습니다. 그 찾아보니 문제가 뭐라고요?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인간의 죄악성이, 이 인간의 무지함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보여주는 타락의 타락의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성이 결국 인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20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결부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완전과 허물을 느낄 때가 퍽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깨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문제의 핵심, 죄 때문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튤립 교리라는 교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ULIP, 교리들의 한자를 앞자를 따와서 만든 그 튤립 교리가 있는데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그 교리 강령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물에 빠져갔을 때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덜미를 붙잡고 이렇게 꺼집어내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인 것인데 우리가 손을 막 흔들다가 누구 손을 잡은 것 같은데 꽉 잡아볼까? 그래서 살았다. 이것은 전적인 타락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즉 이 전도자도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리석고 지혜롭게 살지 못한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참된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조금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100이라고 보았을 때 100 중에 전적인 타락은 100개가 다 썩은 겁니다. 그래서 걸러낼 무언가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100개 중에 한두 개 빼고 다 썩은 거예요. 98개, 99개가. 그래서 이 한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과 구원에 대한 어떠함이 나한테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도자의 결론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타락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길로 가는 것이 더 어리석어 보이는 길처럼 이 땅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땅에서의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그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참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들을 더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많이 꼬였는데 더 신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어리석은 길 가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진짜 참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린 지혜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혜의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참된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 아닌데 이 길이 맞아 하면서 어리석은 길을 지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기 전에 골로새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다 따라가는 것인데 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인 모든 보화가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을 따라갔을 때 고린도후서 5장 2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참된 지식의 보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 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지혜로운 것이 샘솟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 우리 피조물은 결국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살리실 한 분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참된 지혜의 근원인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값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온전하게 지혜롭게 살지 못했던 그 문제의 핵심인 죄,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따라서 그 결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5장 21절의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참 유한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붙들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붙잡고 붙들고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니까 우리의 공로가, 우리가 의가 있는 거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전도자가 얘기했던 것, 이 해 아래서의 인생의 헛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것을 알고 행하는 것, 바로 그 선한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낼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일, 즉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있는 인생은 이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순종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퀴즈가 좀 쉽습니다. 아까 18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피해간다, 벗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벗어난다. 두 글자였죠. 히브리어로. 옛날에 우리가 90년대 오렌지족과 함께 야타 족이 있었는데 야타가 아니라 그래서 이응 치읓입니다. 초성은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를 퀴즈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제가 그 원고지 말씀을 드렸더니 신청하시는 분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원고지를 제가 같이 마련해서 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 분이 신청을 해서
내분 분량 20장을 뽑아서 놨는데 예, 한 분께서만 가져가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12장을 갖고 가셨어요 혼자서. 예, 그래서 8장만 남은 거죠. 예, 실제로 5장이 한 분의 분량인데 제가 5장을 더 드린 이유는 혹시나 오탈자 나면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장씩 그냥 더 갖고 가시라고 드린 건데 예, 그리고 가져가실 타이밍이 다 안 맞다 보니까 예, 갖고 가는데 좀 애로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주에 일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A4에 있는 그 원고지도 올려드리고 뽑아서 놔두는 원고지도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과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바이블 아카데미에 과제가 있는 상황의 현 강의는 제 강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뭐 형평이나 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천자를 작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크신 분들이 계시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게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내가 전도서를 읽고 나서 내 삶이 내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마지막 주에 강의할 때 원고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하시고 제출하실 분은 저한테 미리 명단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주셔갖고 저는 제출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제가 과제를 받아서 체크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 이유 바로 이 죄 때문인데 이 죄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다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